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7번째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마지막에 굉장히 멋진 칭찬으로 쫙 마무리가 됐으면 마치 금메달 따는 것 같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텐데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이 많았던 그 말씀이 7번째는 극과 극으로 대조되어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거꾸로 오히려 책망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진리를 찾아볼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순방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역방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울에 자기를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아서 그 비춰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는 역설적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또 그 앞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역과 달리 굉장히 또 부유했어요.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큰 지역도 아니고 대단한 산업도 없었고 오히려 지진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교회의 뿌리가 오히려 깊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으로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였던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이렇게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큰 도시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안에서 양모 산업이나 금융업까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아주 대단한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 목적으로 오가기도 하고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안약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들 속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듣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의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열린 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것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착각. 네, 여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착각입니다. 신앙의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의 현대교회 또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기 착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333만 기억하시면 돼요. 333이 뭔가 이걸 잘 기억하시면 그게 딱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인지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첫 번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자기 착각을 깨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딱 소개하실 때 각 교회들마다 소개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처음 아멘이시오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그대로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는 고린도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았듯이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이러셨습니다. 그 아멘의 첫 번째 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충성이시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로 같은 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자기의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어주셨다. 성육신하셨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지신 것만도 놀랍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육신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자기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성육신이시죠. 그런데 오셔서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똑같은 위치로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야 동등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시면서 거기에 충성하셨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저런 모습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충성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낮게 겸손하게 딱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증인이시오 이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 펼쳐 보이셨어요. 펼쳐 보이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내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내 거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도 다른 놀라운 것들을 베푸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 라고 참된 증인이 되어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모델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반대로 적용했어요. 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칭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세 가지, 두 번째 삶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삶은 자기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세 가지예요. 어떤 착각에 빠졌냐?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중간한 신앙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중간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인데도 신앙인 안 같고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인이고 이 뭐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분명히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을 하기는 하는데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해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정직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거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맞게 했습니다, 틀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것으로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거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율법의 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분명해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왜 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이래요. 달구지처럼 맨날 뒤에서 리어커처럼 밀어줘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 같은 교인이래요. 끈 붙들고 있어야지만 날아가지 않고 끈 딱 놓치는 순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늘 다독여줘야지만 좋아하고 쓰다듬어줘야지만 좋아하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디론가 휙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개구리 같다고 그러고요. 풍선 같은 교인이 있대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속에 품고 있는데 뭔가 뻥 터질 것 같이 불안함을 주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교인이 있대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맨날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뭐가 어쩐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고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패러다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이 패러다이라는 패러다이 법칙을 원리를 만든 분이시죠. 이분이 어릴 때 한참 이제 과학도로 자라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문 배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어느 집에 이렇게 부잣집에 가보니까 그 신문이 몸을 이렇게 문 안쪽에 반쯤 집어넣어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신문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 안에다가 몸을 반쯤 집어넣고 뚝 넣는데 문득 이분이 이제 과학도니까 엉뚱한 생각을 또 하신 거예요. 과학도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끔 하시잖아요. 이게 혼자 생각하기를 이게 지금 문 안에 들어온 건가? 문 밖에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가져가는데 이분도 무슨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반쯤 몸이 들어와 있는 이 패러다이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 있는 부분이 끊어져 나갈 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이가 나중에 그 일화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몸이 안쪽에 들어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목 부러지기는 딱 좋은 상황이다, 이러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목 부러지기 딱 좋은 상황이 처하게 되더라. 제일 먼저 이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는 어중간한 태도에 대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래요. 이는 부자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할 것이 없어. 간절하게 매달릴 것이 없어. 나는 뭐 충족해. 뭐 여기에 신앙 하나 더 얻는 거야 하는 태도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펜싱이 아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은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여간 놀라운 장면들, 감동적인 장면을 참 많이 보여줘서 저는 이번에 펜싱에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남자 사보로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딴 그 팀이 이제 끝내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거기에 김정한 선수, 구봉길 선수 나와가지고 SBS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던 원우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원우영 선수가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선배죠. 선배가 이렇게 할 때에 나중에 막 그걸 눈물 쏟으면서 막 하는 걸 봤대요. 그 감정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장한 선수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절실함이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도 땄고요. 금메달 딸 때도 또 그 절실한 하나하나를 쏟아낼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봤고요. 이제 그 후배들이 이 절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절실함. 옛날에 한국 권투가 홍수환 선수 뭐 이렇게 나아갈 때 대단했잖아요. 정말 7,008기 그러면서 온 국민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권투 보면서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 여러분 권투 선수, 여자 선수 딱 하나 나갑니다. 딱 하나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헝그리 정신 다 빠져버린 거죠. 이 펜싱의 어느 날인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절실함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그 선수들이 말하는 거예요. 부요하다. 부요한 자리에 쭉 처해서 믿음이 부요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없으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은 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내가 부요한 자다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부요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부요하다 그러면서 절실함이 사라진 거를 모르고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치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생명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판단하시기에 그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 자기 스스로 부요하다고 자만하는 신앙, 자기의 부요함을 자만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주님 안에 참 안타까워하신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뭔가 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제발 그렇게 해다오 라고 주님이 원한다 라고 1인칭으로 써놓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첫 번째 삶을 따라가야지 두 번째 삶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모습 삶을 따라가야죠.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다 이걸 따라가야죠.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해놓은 것처럼 부요하지 않고 정말 지금 가난함을 잃어버렸는데도 부요하다고 자만하고 있고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 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따라가 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지 않도록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자리가 참 특이했습니다. 바로 옆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아주 멋진 산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는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뭘로 많이 나오냐면 멋진 장면 찍은 걸로 많이 나오고, 예전에 삼성에서 거기 CF를 찍어서 우리나라 분들도 터키 거기 안 가보신 분들도 다 압니다. 정말 이렇게 파란색 물이 막 이렇게 고여 있으면서 하얀색에 파란색이 쭉 이어져 나오는 온천물이 쭉 나오는데, 석회로 말미암아 멋진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들이 막 펼쳐져 있는 이런 장면이, 제가 또 사진을 준비할 걸 죄송해요. 그 히에라폴리스 그 사진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아십니다.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서 그 쟁반 같이 되어 있는 자리마다 다 머물러요. 그러고 나서 이게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로 들어오거든요. 라오디게아 들어올 때는 여기서는 90도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20몇 도, 18도 이러는 거야. 미지근한 상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저쪽 편에는 동쪽에 아주 맑은 물이, 차가운 물이,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이 산으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너무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차가운 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물이 또 라오디게아까지 들어오면 그 뜨거운 터키의 태양 아래서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 버려갖고 미지근해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냥 그대로, 저쪽에는 분명히 뜨거운 물이었고 차가운 물이었는데 들어오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받은 것이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이 뜨거운 신앙을 받았는데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와서 이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해져 버렸다면, 또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흘려보내줬는데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들어가서 미지근한 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주님은 오늘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또는 차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곧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우기시는데, 원래 차는, 특별히 커피 말고 차는 뜨겁게 먹어야 만든 거죠. 차 사운드는 원래 뜨거운 겁니다. 근데 그게 차를 먹다가 무슨 손님이 와갖고 내버려 두고요, 밖에 나가갖고 뭐 얘기하고 들어와서 차를 마셔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누가 오셔갖고 막 얘기하다가 와서 그 차 마시려고 그러면 이미 차가워진 것도 아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또 뜨거운 자리도 아니고, 차라리 뜨거운 거 먹으면 시원하다 그런 느낌 들죠. 그런데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맛을 잃어버려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맹맹한 맛을 먹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3장 16절 우리가 아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시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라오디게아 같이 이 두 번째 삶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은 신앙,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신앙. 그 자리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자리가 두 번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 첫 번째 삶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고 세상도 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 보이는 것들에 먼저 더 치중하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모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딱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첫 번째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두 번째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삶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7교회를 통해 주시는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주님의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음 문 열고 우리 주님 맞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이 뭐냐?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것을 우리 속에 딱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어요. 그 처방전이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3가지 처방전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흰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 3가지 처방전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어요. 미징미징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3가지를 사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공짜로 주신다? 아니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기에 공짜로 주신다 썼어요? 아니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사라 그러셨어요. 사라 그러셨어요. 먼저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짜로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시는 공짜의 복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고 할 때 3번 다 사라 하셨어요. 사라는 건 값을 지불하라는 소리죠.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받을 것처럼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사라는 거예요. 뭘 사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공짜로 얻을 거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처방전 3의 첫 번째는 믿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 사라. 두 번째, 흰옷 사라 그러셨어요. 흰옷이 뭐예요? 거룩한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섞여버리는 구별됨이 없는 것 속에서 구별되는 거 사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잘 봉사하고, 시간 드릴 것 잘 드리고, 헌신할 것 잘 헌신하고, 분명해라. 이거 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세 번째, 안약 사라. 안약 사라. 그래야 눈이 열린다는 거야.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 안약이 뭐야? 쉽게 말하면 치유하는 거죠. 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 신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는 거야.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셔서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 딱 풀어주시는 그 순간, 말씀 받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미지근한 시장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처방전 써줘도요, 그거 지키는 사람이 고치는 거지, 처방전 받아놓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약도 안 사고 그냥 처박아 버리면 결국 그 사람 병 못 고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모델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모습 삶을 보여줬어요. 마지막 주님이 처방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거룩함, 구별됨,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33을 기억하셔야 돼요. 333을 기억하셔서 바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또 고칠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여름에 휴가 때도 만나셨고 그러시니까 뜨거운 무더위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니까 좋은 책 하나 소개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한번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영락교회 출신의 한 청년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군의관을 하다가 군에에 가서 군대에 군의관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청년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의사 전문 면허 다 따고, 그래서 이제 앞길이 창창하게 열린 그분이 갑자기 죽게 됐으니 그것도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 왔다고 소개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청년이 죽은 거, 의사 청년이 죽은 거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 근데 서로도 몰라요. 이분들이 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의사 청년은, 저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요. 저는 그 병원 앞에 구두방 할아버지였습니다. 구두 닦으러, 자기의 구두 안 닦아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늘 이 구두 닦는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색을 살펴주고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기침하거나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말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또 다른 한 아주머니가 와서 막 오열을 하면서 이 사진을 붙잡고 그래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청년 의사가 일했던 그 병원
세탁부였습니다. 그 세탁물을 끌고 다닐 때마다 다른 사람들 피해 다니는데 이 청년 의사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모습을 살펴주고 한 번이라도 다가와 줬습니다. 그리고 약을 챙겨주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왔어요. 이 어린아이는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이 다 나오면 내가 너에게 선물 사줄게 하는 이 청년 의사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병 낫자마자 병원비도 제대로 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집까지 차트 찾아가서 선물 꾸러미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힘내라고 말해준 청년이 이 청년 의사예요. 병원이 다 파업해서 아무도 의사 진료를 할 수 없는데 그 파업하는 현장에 나는 환자들 떠날 수 없어 그러면서 동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욕 다 먹어가면서 의사로서 그 환자들 옆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의사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와서 조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책이 그 청년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끝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우리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남기게 하실지 이번 여름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는 것처럼 333 기억하세요. 주님의 삶을 지켜야지 라오디게아에 본받지 말아야 될 자기 착각의 삶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처방전 삶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